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집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언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기 시작하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주께로 나오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결단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서 이제 사도들만 교회를 이끌어가기에는 부족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7 집사를 뽑아서 새로운 집사를 뽑아서 일꾼들을 뽑아서 교회의 재정적인 일이나 여러 가지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사도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7 집사가 뽑혀졌죠. 7 집사가 뽑혀졌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7 집사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스데반이라는 한 집사의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중심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러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넘어뜨릴 수 없어서 말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더라 라고 모함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사람들이 공회 앞에 다시 끌고 갔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공회 앞에 신문당하는 그러한 과정이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모함하는 사람, 저 사람들이 말하는 너가 하나님을 거짓되게 하고 또 모세의 그 언약을 바꾸려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말이 사실이냐라는 말입니다. 사실이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그런 의도가 없었고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 말에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아예 처음부터 이 유대주의의 시작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긴 설교가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은 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애굽에서까지 인생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민족들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첫 출발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런데 오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먼저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로부터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르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 조상에게 불렀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때 그 부름 앞에 서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라.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이것은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이 자식도 없는 그에게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자식도 없는 그에게 말이죠. 그런데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곳으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 그가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이 할례를 받고 야곱과 12조상을 낳게 되고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여 여러 조상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그런데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오히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흉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환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모든 것을 마치 애굽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자동적으로 옮겨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곡식을 사러 보내게 되었고 요셉이 그와 그 아버지와 그 온 친족들 75을 청하여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와서 그곳에서 야곱은 죽게 되었고 세겜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그곳에 무덤에 장사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왜 시작했을까? 너가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비난했다라는 그러한 모함된 주장에 오늘 이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부터 시작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할까? 이것은 유대주의의 출발의 근원지, 그 출발의 근원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도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있고 더더구나 마치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이 메시아를 시기해서 팔아 죽게 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당신의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6개월을 지내오신 하나님, 6개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굴곡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굴곡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도 애굽에 들어가 있는 그 요셉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며 그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에 빛이 있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 빛된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